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일전에 이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의 갈등과 또 분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 한 통을 써서 사랑하는 제자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들려보내고 디도가 떠난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괜한 편지를 써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사랑하는 제자 디도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무슨 변을 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이러한 염려는 마치 자식을 염려하는 듯한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타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썼으며 또 어떠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펼쳐지는가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 14절 말씀을 읽을 때에 가슴 먹먹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어려운 교회가 상황이 어떠한지 돌아보라고 보낸 디도, 사랑하는 제자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감사입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꽉 막힌 것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은 막히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바로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 예수 향기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가 나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온 땅에 예수 향기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이 향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짓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에서는 여러분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 향기가 나고 그곳에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악취가 풍깁니다. 그 속에 있는 본성적인 생각과 말과 이기심 때문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시면 예수 향기가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향기가 나려면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우리의 모임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 향기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좋은 냄새, 달콤한 냄새,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어떤 성경들은 아로마라고 이렇게 오도를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경들은 프로그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좋은 향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바로 그래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유오디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여러분, 장미꽃이 떨어지고 짓밟히고 으깨어질 때에 거기서 향기가 진동하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그 글을 봤더니요, 이 향수의 대표 명사인 샤넬 넘버 5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아주 작은 28g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향수병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장미꽃 45kg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아름다운 꽃들이 그 작은 향수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으깨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지실 때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 거룩한 사랑의 향기로 온 땅을 덮으시고 진동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품으면 우리에게서 또한 우리의 언행 심사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 거룩한 향기가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의 복음 전도자였던 어떤 분의 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자매가 그 복음 전도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됩니다. 특히 화가 나면 그걸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다 하면 벌써 남편과 아이들은 그걸 알고 슬금슬금 도망가기 바쁩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 분노가 다스려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분노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어떤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과 더러운 생각들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 향기, 사랑의 향기, 용서와 축복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번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고,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내 삶이 예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영성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타서 거리로 나가 값싸게 파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타서 거리로 가지고 나가 싸구려로 파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카펠리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섞어서 품질을 떨어뜨리다, 부패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 어떤 것을 팔아 돈을 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패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패들링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다 행상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아는 세상 지식과 사상과 철학, 혹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슬쩍 둔갑시켜서, 다시 말해서 물타기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히 심오한 경지에 오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밥벌이와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기복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이 모습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꿀송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또 느끼게 되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마냥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 되고, 또한 나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나 같은 것한테 이런 기회를 주실까 생각하고 전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그런 후에도 행여나 내 이름 드러날까,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얼른 조심스러워서 뒤로 빠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용하고, 주신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가 무슨 대단한 힘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에나 끌어다 쓰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공동체가 혼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의 순수한 것에 불순물이 섞이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려운 헬라어 말입니다만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일리 크리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것, 흠이 없는 것, 순결한 것, 이런 뜻이에요. 세속적 가치관, 세속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예수 향기가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닮은 순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전함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진실함,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대단한 것, 기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관에 쩔어 있는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순전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도 알고 보니까 다 똑같네. 여러분,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소리를 듣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한 십자가 향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은 당시 이 로마 군대의 개선 장군의 개선 행진을, 이 모습을 우리가 알면 이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로마의 최고의 신이라 생각하는 주피터 신전이 모셔져 있는 카피톨리노라고 하는 언덕을 향해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진을 할 때 행진에 따른 그 순서가 있어요. 가장 먼저 원로원 의원들이 그 행진에 가장 앞장서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 나팔수들이 하늘을 향해 나팔을 올려 불면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뒤에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들을 가득 실은 수레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뒤로 전쟁 포로들, 사로잡힌 자들, 특별히 군주, 지도자, 장군 이런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그 뒤로 쭉 따라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 군악대가 로마 군대를 펄럭이며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면 이 사제들, 물론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죠. 주피터 신전의 사제들이겠죠. 그 사제들이 향이 나는 향로를 흔들면서 그 뒤를 따라가요. 그러면 그 뒤로 이 빨간 망토를 휘날리면서 이 하얀 4마리의 백마가 이끄는 이 전차를 타고 개선장군이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인들이 따라오는데, 따라오면 그들이 계속해서 북을 치면서 승리, 승리, 승리 그렇게 하면서 따라와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이방 신전의 사제들이 향이 나는 그 향로를 흔들면서 따라오는데, 그러면 그 향냄새가 나겠죠. 그 향냄새는 지금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오는 그 사람들도 그 냄새를 맡게 될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사기 탱천해서 지금 기쁨 가운데 따라오는 그 군인들도 그 냄새를 맡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냄새에 대한 반응은 천차만별이죠. 지금 전쟁에서 지고 사로잡혀온 그 포로들에게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죠. 왜냐하면 그 행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신전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 군인들에게 그 냄새는 똑같은 향 냄새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 살리는 냄새, 기쁨과 환희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들을 나누고 보상과 영광이 주어질 텐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롭고 아름답게 느껴졌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개선 장군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에게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망과 심판의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망의 행렬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길의 끝은 심판과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렬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생명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향기를 전함으로 그들도 이제 사망의 행렬에서 벗어나 생명의 행렬로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이 뉴스 앵커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예수는 진짜인데 가짜 교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뼈아픈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똑바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예수 향기에 물타기 하지 않고 불순물 섞지 않고 순전함으로 예수 믿고 말씀대로, 믿는 대로, 고백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똑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순전한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서, 아니 꼭 이때만이 아니죠, 평소에 가족들에게, 형제간에, 친척들에게 내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억척스럽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나누고 살 때에 그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거기서 예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CCC 간사 출신으로 빌 브라이트 목사님과 평생을 CCC 사역을 함께 감당하신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청소년 아이들은 정말 모여놓으면 심각합니다. 머리 헤어 컬러가 그냥 빨강, 노랑, 파랑 별의별 색이 다 있고, 우리 한국 애들은 그래도 어떤 옷이 유행한다 그러면 다 그 옷 입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 개성에 그냥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별의별 희한한 옷들 다 입고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그게 또 유행이어가지고 온몸에 타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도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다 들여다보고 있더래요.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한 아이가 그렇게 눈에 띄더랍니다. 그 아이도 역시 빨간 머리에 그냥 여기저기 찢어진 희한한 옷에 온몸에 타투를 하고 귀에는 또 이 시작부터 끝까지 귓질을 그냥 쫙 달아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심지어 이 눈꺼풀에까지 피어싱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면 참 좋겠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쳐다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또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또 한 번 이야기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얘야, 난 네가 내 딸이라면 참 좋겠어. 아이들이 모여있다가 목사님이 웬 헛소리지? 하고 다 쳐다봤어요. 목사님이 진심을 담아서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솔한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별 말도 아니잖아요. 무슨 대단한 능력 있는 말도 아니고 감동적인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말을 듣더니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한 예수 향기를 바라게 되면 그저 별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건네는 눈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의 향기, 예수 향기 우리가 바람으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 향기 진동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